지난 금요일 우리 집사람이 치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서울에 있는 신정동 사거리 그 부분을 갔다가 길 옆에 있는 예배당을 보았는데 예배당 전면에 다 그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여름인데 참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참 보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요, 교회 벽에다가 글을 이렇게 썼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얼마나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밑에서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뻗어오면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빨리 넘기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글자가 지워진 거예요. 남은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뭐 잘못된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문맥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대로 두었는데 조금 더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이라고 하는 글자도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글자만 남았습니까? 우리는 믿는다. 뭘 믿는다는 이것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우리 교인들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믿음의 대상을 정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그분이 짊어진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우리 교인들 다시 한번 깊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든 세상 살아가는 삶이든 간에 그 흔들림과 무너짐의 실패 이유가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변질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뛰딛는 많은 분들이 이 시대를 걱정합니다. 오늘 교회들 속에 십자가는 걸려있고 높이 높이 십자가는 우뚝우뚝 서 있는데 과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제대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있지만 그 의미와 능력은 용도 폐기된 모습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인정하지도 않는 영적 무지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왕을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위로 올라가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 가이사라라는 말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빌립보는 헬라 창건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빌립보의 이름에서 따온 지명입니다. 이런 왕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왕을 신으로 여기고 사는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니? 이러고 물으실 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함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왕권도 꾸짖을 수 있는 아주 굉장한 힘이 있는 위치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는 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뛰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17절로 19절에 굉장한 칭찬을 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얼마나 큰 칭찬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칭찬 직후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믿음 정도면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든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랬더니 또다시 베드로가 성질급하게 나옵니다. 칭찬 들은 것을 또 한 번 칭찬 듣기를 원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칭찬이 아니라 꾸짖으시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반석으로 높이 올려진 칭찬됐던 베드로가 순간에 거침돌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너희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믿음의 분별력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단호하게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버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릴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아파론네사스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옛날의 상황을 내려놓고 새로운 상황이나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너의 앞세우던 삶을 이제 버리고 나를 앞세우는 삶,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을 찾아봤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여러분,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간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득문득 내 본성이 일어나서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음란한 것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고집하는 이 모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든 세상에서든 너의 뜻도 나의 뜻도 우리의 모두의 뜻도 서로가 들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행동이 예수님 앞에서까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에 의해서 재단합니다, 판단합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복잡하고 답답한 문제들 앞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요, 조금만 무릎을 꿇어 묵상을 하다가 보면 그거 결코 답답하고 복잡한 문제도 아닌 것인데, 나를 버리지 못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든 교회의 신앙생활이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든 복잡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만 믿음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다지 답답할 것도 없고요, 문제될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인데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서너 명 식구가 살아도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고 몇 명 되지 않는 일하는 이웃들과도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할 때 답답하고 복잡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나도 말을 많이 하는 목사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하는 말이 오도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세 가지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변명할 의무는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신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복잡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아셔서 하는 것이니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복잡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나를 버리지 못한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살피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내 자신을 다시 말하면 내려놓고 내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말하는 거 예수님의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될까봐 나는 예수 안에 자랑하고도 늘 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끌어다가 타시고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양쪽 길에서 환영을 하는데 옷을 깔아 땅에 깔며 흙을 밟지 말고 우리의 옷을 밟고 들어오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환영하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이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어린 나귀가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나? 내가 언제부터 이런 환영을 받았었지? 그러면서 목에 힘을 주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려서 걸어 들어가시고 군중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귀는 혼자 뒤에 남아서 뻘쭘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또 하나, 어느 대감집에 말이 있었는데 대감이 말을 타고 동네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우쭐했습니다. 이야, 나에게 절을 하네? 내가 그렇게 굉장했었나?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펄쩍 뛰다가 등 위에 있던 대감이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그날 저녁에 단칼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종을 섬기고 대접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우쭐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보고 돌아보는 일에 힘쓰려고 애쓰는 이런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 앞에서 겸손하도록,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쳐서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 건너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이쪽 동네에서 이제 이 잔치집으로 가려면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잔치집에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젊은 사람에게 네가 젊으니까 노를 저어서 좀 가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한참 잤는데 이제는 더 건너왔을 시간이 넘었는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깨어서 보니까 노젓는 놈도 술이 취해가지고 열심히 지었기는 졌는데 보니까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닷줄을 끌어버리고 노를 저어야 건너오는 것인데 닷줄도 끌르지 않고 열심히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뺑뺑 돌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옛사람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걸 풀어버려야 되는데, 이건 풀어버리지 않고 그저 예수만 믿는다, 그리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너를 버려라.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 창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 내 맘껏 정하라. 내 맘껏 정.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많은 사람이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저 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마음 약하여 못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내 맘껏 저가라. 내 맘껏 저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 은혜의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를 버려라. 그래야 나를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먼저 버려라. 그래야 나를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짊어질 것도 있단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짊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손가락에 끼고 따릅니다. 목에 걸고 따르기도 합니다. 옷에 붙이고 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걸어놓고 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대로 십자가의 뜻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다짐하고 기도하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자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미신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에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면 사고가 나지 않고 목걸이로 십자가를 차고 다니고 걸고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으로 잘못하는 이 우상숭배 현대판 부적을 오늘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총회에서는 예배당에 강단에 십자가를 거는 것을 금해달라고 하는 협조를 부탁해 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십자가 자체가 힘이며 축복이며 능력을 줄 것으로 알아 십자가 앞에 비는 이 우상숭배 본의 아니게 우리 성도들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짊어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에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들, 가장 악랄한 사람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주동자 같은 사람들에게 짊어지어주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형틀,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 붙잡히면 일단은 채찍으로 때려서 절반은 초죽음 되게 만들어 놓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우뚝 세워 놓으면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사람을 말려가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들끓고 하늘에는 독수리가 날아다니며 눈을 쪼아먹기도 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열흘 넘게도 죽어가는 그 처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의 형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 제자들까지도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잘 모시고 따라다니다가 보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때 우리도 한 자리쯤 하겠지, 이 정도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런 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 두 아들도 양쪽에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까지 하는 일도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러 오고라고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의 십자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남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너의 십자가나 잘 지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다른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가벼운 것 같아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도 잘 되는 것 같고 문제없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그 사람의 십자가는 가벼운 것 같아서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우리의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무겁고 힘들어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가벼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숨이 차는지, 아이고 십자가를 좀 다른 걸로 벗어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앞에 보니까 십자가 무더기가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바꿔지고 싶으면 바꿔져라. 그래서 얼른 자기가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보니까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있는데 가장 작은 십자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야, 저 정도면 내가 좀 쉽게 지고 가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덜컥 졌는데 보니까 쇳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일어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 졌구나. 그러는 순간에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줘라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려놓고 보니까 크지도 않고 적당한 것이 없나 봤더니 적당한 십자가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장미꽃이 만발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겠습니다 그리고 덜컥 졌는데 지고 가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장미꽃도 있지, 향기도 나지.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래도 좀 무거워서 이렇게 좀 움직였더니 장미꽃 가시가 어깨를 찌르고 등판을 찌르는데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잘못 졌구나 싶은데 또 소리가 들리더래요.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줘라. 그래서 내려놓고 자기가 이제 골라서 잡았는데 보니까 원래 자기가 지고 오던 십자가들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건 네가 지고 오던 십자가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대로 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고 가는데 그전보다 훨씬 더 가볍더라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꼭 한 사람씩 있어요. 다 은혜 받는데도 꼭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도요 다 훌륭한 게 아니라 빼딱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이 마스크를 쓰면 벙어리가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 중에 한 명 빼딱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잖아요. 하루는 예수님이 얘들아 우리 저 건넌 마을에 전도하러 가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여기 십자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니들이 지고 싶은 십자가를 하나씩 짊어지고 따라와라. 보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 11명의 제자들은 정상적인 십자가를 하나씩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할 때 야, 저건 무거운데 가벼운 거 없을까? 이러고 보는데 절반 잘라진 거 짤막은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저걸 지겠다. 그리고 짊어지고 딸랑딸랑 쫓아가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큰 이 구렁텅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수십 메타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이렇게 걸쳐놓고 걸어서 따라와라.
11명은 다 따라가는데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놔보니까 어때요? 짧은 거예요. 못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짊어지게 하신 이 십자가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짊어지신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의 십자가는 가벼운데 나는 무거운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찬송가 339장의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아멘. 오늘 내게 있는 십자가, 어떤 십자가든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어 지어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짊어질 때 이 십자가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복되고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먼저 너를 버려라. 너를 버려야만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컵에 맑은 물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이 더러운 물이 있으면 더러운 물을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에다가 자꾸만 새물을 붓는다고 해서 맑은 물이 되는 거 아닌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원한다면 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짊어질 것이 있다. 너의 십자가를 져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 좌우지하지 말고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잘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팔로미,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뒤에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가지도 말고 가로막지도 말고 뒤에서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한번 칭찬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쭐하고 교만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을 앞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나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앞서가지 말고 뒤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계획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앞세우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가로막을 때는 가로막아 주시고 옆으로 가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되고 풍성한 삶이 예수 안에서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